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셨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야죠. 오셨는데 기도도 좀 하고 가셔야죠. 오셨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뵙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그냥 이렇게 얼굴이나 좀 보다가 목사 얼굴이나 보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꼭 오늘 같은 날은 주님 만나야 돼요. 앞으로 날씨도 좀 이제 쌀쌀해진다는데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에 불같은 성령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 심야 철야 기도가 9시에 있어요. 9시에. 몇 시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8시부터 오셔도 괜찮아요. 혼자 오셔서 한 1시간 기도하고 계시면 9시에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9시부터 있는 대신에 조금 늦게 끝나요. 한 11시 반쯤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집에서 일을 다 보시고 그리고서 정리할 거 해놓고 그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유 애들이 힘들어서 그러면 애들을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남편이 속썩여서 남편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셨다가 바로 그냥 교회로 오시면 여기 음식점들이 쭉 있고 김밥집도 그러니까 드시고 그리고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은 성령의 밤이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외래 강사도 오세요. 너무 말씀 좋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굴을 직접 뵙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 전교인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이 피곤한데 하루 쉬지 그런 생각이 없이 각 교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은 추석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체크를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왔다가 거저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앱을 통해서나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라이브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해주시되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헌금과 또 이렇게 또 사업장 예배 감사헌금 또 우리 안드레 교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찬양할 수 있겠다고 감사헌금을 드렸사오니 교구의 성장 발전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서 정말 근심 걱정 없이 그러니까 영육이 다 복을 받는다면 목사는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락 그래요. 이렇게 신앙이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내려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빨리 회복돼야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복돼야 성도들도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지 못해서 쭉 내려가면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도 잘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그래야 목사도 이 영적으로 슬럼프가 없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세계에서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슬럼프는 있대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든지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 침체기가 오면 빨리 박차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감사 그리고 예배,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누구나 그런 그 슬럼프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그냥 놔두지 않고 옆에서 막 부추겨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으켜 세울 때 혼자서 일어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2개를 딱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2개를 하고 옆에 분들한테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잘 못하고 있으면 아고 나 더 힘내야지 이제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죽쓰고 있을 때 이런 소리 들을 때 그럼 본인이 이대로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빨리 본인은 깨달아야 돼요. 죽쓰고 있을 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힘내라는 거구나. 그리고 또 잘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내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 독수리가 막 날개치듯이 막 쫙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막 밝아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영육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처음 시작은 굉장한데 나중 끝판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오늘은 그 양반이 왜 망가졌는가? 처음은 굉장했는데 나중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해도 점점 잘 돼야 돼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시작했어도 나중은 창대케 돼야 되고요. 빈손으로 나가도 153마리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 됐다,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망할 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됐으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는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그래서 믿음은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을 전체 부푸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성장, 번성, 축복, 그리고 막 이렇게 부흥,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지 그냥 축소, 감소, 찌그러들고 빈약해지고 형편없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는 점점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한다면 툭툭 떨어버리세요. 나중은 더 창대해질 거야. 지금은 내가 기도를 좀 못해도 나중은 기도에 아주 능력자가 될 거야. 내가 지금은 은사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은사를 더 주실 거야.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거야. 안나를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안나는 과부고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과부 생활하고 힘들었던 여자지만 그의 마지막은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예수님을 품에 안아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약 모략을 가져와도요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경배만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는 가진 물질 많지 않고 몸은 병들은 것처럼 빈약해졌어도요 하나님께 딱 붙잡힘 받으니까 그 메시아를 내가 보리라 한 그 언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래요.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장대케 될 것입니다. 장대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딱 생기면요 인생 계급장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세상에 그 군인들은 대장까지밖에 못 올라가더라고. 이거 별 4개 단 거.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장이 아니라 주름살이 5개 되면 원수, 6개 되면 대원수, 7개 되면 아주 막 철천지 원수, 아니지, 그쪽이 아니라 이거 굉장한 원수, 막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계속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해요. 사울같이 하지 말자. 누구같이 하지 말자? 사울같이 하지 말자. 이 사울이란 사람은 사무엘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한테 왕 되겠다고 막 서원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집에 당나귀 잊어버렸다고 나귀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 듣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탁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걸 보면 사람이 노력으로 얻어진 거나 막 애를 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추구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택하여 주신 은혜라면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집안도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 보면 베냐민 지파 사고 쳐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남자들도. 여자들은 다 남자들은 여자하고 결혼할 상대도 없을 만큼 지파가 찌그러드는 지파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초대 왕을 거기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배운 게 부족하고 가진 게 좀 부족하고 뭐 많은 아는 게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면 은혜만 부어주시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사울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 받았어요. 받았던 은혜를 쏟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쏟아도요 그릇까지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쏟았으면 어떻게 다른 걸 어떻게 다 주워 담으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릇마저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고 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딱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는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여러분 나는 방언합니다, 나는 목사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는 뭐 굉장한 은사 받았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은사 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그릇마저 깨트리지 않기를. 왜 망했는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여기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에? 범죄. 이게 사울이 범죄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도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쉽게 여기면 안 돼.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에덴 동산도 뺏겨요. 죄가 들어가면 그 죄 때문에 사울도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 죄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는 거죠. 여기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아니하였고 지키라. 이게 범죄가 뭔가 했더니 첫째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범죄였구나. 또 두 번째 또 뭐한 자에게 가르치길 전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고 아이고 그랬구나, 이게 점치는데 쫓아다녔구나. 세 번째 14절 또 한번 그거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어. 이 기도 생활 안 했구나. 기도 생활.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사울이 죄 졌는데 이 죄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점치는데 쫓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으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을 우리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이고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절대로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 요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몰라요. 다르다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구원에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시면 완벽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아멘, 안 받은 사람들은 노멘. 그거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하고 은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구원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잘못하면 걷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걷어가신다. 이 은혜는
깎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기도 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어떠한 일터, 내게 주신 어떠한 그 놀라운 은혜가,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인데 이걸 빼앗길 때가 와요. 그래서 땅을 치고 울어도 늦을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하, 우리가 저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아니면 괜히 왔어요? 잘 오셨죠? 옆에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 아, 벌써 결론이 다 나왔네, 뭐 그러면 사울같이 살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이 사울이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 범죄한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탁 펼쳐보면 거기에 10절 이렇게 나와요. 10절. 사무엘상 15장 10절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하셔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슴 아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 하나님도 후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차 실수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벼락 때릴 걸 실수로 B가 맞아가지고 아차 실수, 이런 일도 있나 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잘못한 게 많은데 멀쩡하고 왜 나는 이런가?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때릴 걸 이렇게 때리고서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근심한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하고 욕할 베드로까지도 성경에 보니까 발을 씻겨가면서 사랑했대요.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야 내려와봐, 내가 그걸 믿을게, 이러면서 침을 뱉어가며 고개를 흔드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옆구리에다 창질을 해대고 못 자고 여기 손에다 막 못을 박는 그 병정들 앞에서조차도,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저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 포용력과 예수님의 용서의 그 뭡니까? 보자기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워하고 뭐 사랑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그 모든 표현은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거기에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가슴 아파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가? 사울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야, 하나님은요 지금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울 때문에. 내가 저 사울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고 초대 왕으로 세워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다고요? 헛되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근심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한다고요.
그때 옆에서 사무엘이 묵진무진한 그런 마음을, 그 부담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요. 물론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다니면서 아유 집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러면 사울이 그거예요. 옆에서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쓸데없다, 사울이 쟤는 기도도 안 하는구나, 돌이킬 줄도 모르는구나, 회개도 안 하는구나. 성령을 근심시키면 벌써 본인의 영이 메말라가요. 본인의 영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망각 증세에 빠져가지고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벌써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면 속에서 성령님이 처음에는 막 양심의 가책 찌르는 것처럼 너 왜 그러냐 자꾸 막 이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빠지면 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내가 봉사하던 데서 쑥 빠져나오면 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없어져. 그때부터는 마치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자극조차 없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과 희망이 남았을 때는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집안이에요. 희망이 있는 집안. 싸움도 안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을 안 가져. 그러니까 잔소리도 안 해. 아예 포기해버렸어. 다시 한번 묻겠어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주님도 우리하고 영적인 갈등을 막 유발하고 말씀 들을 때 찔리고 막 가슴 아파하고 내 속에서 너 이러면 안 되지 막 영적인 양심이 막 나를 흔들어대잖아요. 이건 아직도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생길 때 이게 성령을 지금 근심시키고 있구나. 이게 초기 단계. 근데 이게 좀 더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요. 누가 말해도요 듣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나중에 세 번째 단계 가면 뻔뻔스러워져요. 그래갖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랑이 막 넘쳐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러는데 사울은 뭐하고 다니냐면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녀요. 이게요 영적인 거 똑같아요. 벌써 성령님이 그 속에서 근심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랑은 물러놓고 자기 자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뭐만 하면 내가 이게 나와요. 이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 나는 이게 벌써 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할 거 없어요. 아, 성령님이 많이 우셨겠구나. 속에서 성령님이 울고 있는 걸 본인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그게 탁 터지냐면 영적으로 이제는 막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한참 하다 보면 이 속에 깊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이 그때서 막 울어요. 이제 내가 울기 시작하면서. 근데 왜 우는지를 몰라. 본인도 막 울어 막 울어. 성령님이 속에서 막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육체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밤을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은 분은 더 많이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나고 혹시나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분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울은요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를 위해서 막 철회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봐요, 다니는 데마다 자기 이름 나타낼 거 세우고 다녀요.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할 거리 하나씩 만들어놔요. 흔적을 만들어요. 벌써 그 사람은 성령님이 속에서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침묵의 기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성령님이 속에서 아예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때부터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그러고 있었는가,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랑할 시간에 그걸 못했구나. 여러분, 만약에요, 돈 무진장 많이 주시고, 그리고 시간도 무진장 많이 남게 하시고, 몸도 굉장히 건강하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어서 아예 상상을 안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 시간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주를 위하여 충성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일까? 아마 그것 가지고, 돈 가지고 죄짓기 바쁠 것 같아요. 죄짓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망가질까 봐. 사울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 이겨요. 가는 데마다 인기 짱이에요. 하면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럼 뭘 할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은데 그 순간에 가는 데마다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증거예요. 뭐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성령님이 속에서 탁 입을 봉해버리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니 나타나는 결과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도요, 돈 생기고 시간 남고 건강하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유혹받는 자리, 죄 짓는 자리로 이게 몸이 슬슬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은요 벌써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내게 물질도 주셨어, 내게 시간도 주셨어, 내게 건강도 하게 해주셨어. 야, 이렇다면 내가 얼마나 내 목숨 다 바치고 내 시간 다 드리고 내 모든 물질 다 쏟아서 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정상. 근데 이 정상의 길을 잘 안 걸어가요, 안 걸어가. 그래서 사고 칠까 봐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막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물질 있으면 분명히 그 물질 가지고 뭐 할까요? 노름? 아니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드리겠죠. 시간 있으면 뭐 할까요? 낮잠? 아니겠죠? 봉사하겠죠. 그 건강하면 뭐 할까요? 건강하면 몸을 바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당연해야 되는, 당연.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거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누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혼자에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온 그 해답이 현재의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나의 그 처지와 형편이 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열을 팍 뚫고 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믿어줘야 되거든. 아멘, 아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어, 좋았어, 오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노라. 우리 주님도 주고 싶대잖아요. 우리 주님도 내가 행복한 게 당신의 뜻이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당신의 뜻이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회만 오면 내 자랑하기 바쁘고 물질 써대면서 그거 나타내려고 하고 시간 막 남는 시간 엉뚱한 데 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팍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버리면 그때 가면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너는 계속 병원에 있어야 그런 소리 한다. 야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게 물질만 주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로 쓸 텐데, 근데 진짜 물질 주면 그 돈 쓰기 바빠서 교회에 보이질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걷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르게 나의 처지가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볼까요? 17절 거기에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러 나간 거예요. 성전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러 나가서 탈취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물욕이 가득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라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 거기서 나가서 자기 걸 챙기기 바빴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탄식할 때 빨리 돌아서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확 그냥 망하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신대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럼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냥 내동놔뒀다 갑자기 팍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만 깨닫게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그냥 팍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를 안 들어요. 근데 이 그 사울이 망하게 된 세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에게는 멘토가 없었어요. 영적 멘토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은 사실은 사무엘이 그의 멘토가 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과 다 갈라지고 나서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팍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윗도 잘못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도 멘토죠. 사무엘 죽은 다음에 나단 있죠, 갓 있죠. 이 사람에게는요, 옆에서 멘토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혼자서 독불관 장군처럼 딱 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혼자서 내가 알아서 다 할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 참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 일어납니다.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소경 눈 뜨는 건 유도 아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고 쓰시는 역사의 표적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그 선교의 현장에 있어야 될 그분이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들끼리 머리가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해서 온갖 범죄에도 노출되고요, 사고 나고요, 무지무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 거기에 딱 있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고갈되면 마귀가 가지고 노는
마귀의 그릇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멘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적 멘토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멘토가 뭔지 아시죠? 멘토가 뭐예요? 나한테 쏙닥쏙닥 해주는 그 사람이 멘토예요. 쏙닥쏙닥. 근데 멘토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멘토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멘토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꿈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끌고 가는 사람은 멘토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자는 잘못된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죠? 읽든 말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라고 했고 여러분은 지금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25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로다. 중요한 게 뭐냐면, 꿈 얘기 자꾸 하고 환상 얘기 자꾸 해가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하지 않고요, 자꾸 내가 너 봤는데, 내가 꿈꿨는데, 내가 환상 봤더니 이딴 소리 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멘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멘토는 남 얘기 듣지 마, 내 얘기만 들어. 여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멘토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막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고립시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이 사람을 확 열어줘야 되겠어요?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종속시키고 고립을 시키고 자꾸, 그래서 자기만 따라다니게 하고 자기하고만 있게 하고, 요건요 아주 안 좋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요? 말씀으로 끌고 가도록 해야지. 환상이나 꿈 얘기해가면서 내가 꿈꿨더니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얘,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그 얘기 나오거든. 개꿈이나 꿔라 그러고 떠나버려요. 그냥 떠나버려요. 자꾸 꿈 얘기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 얘기를 하지 절대 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상 꿈 얘기 자꾸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했나 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만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너 신학교 가야 되겠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너 사명자라더라, 요런 소리 하거든. 발길로 걷어차고 나와버리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명자에게는요, 이 사람이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 만큼 거기에 열정이 들어와요. 사명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말주변도 없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명자라고 그래갖고 신학교 보내놓으면 신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갖고 이러고 졸다가, 그리고 엉뚱한 소리나 찍찍하다가 나중에 목사라고 자기도 그래도 신학교 나왔다 목사 안수 받았다 그래갖고 갑자기 목회를 딱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립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함께 이단으로 빠지고 함께 잘못된 길 걸어갑니까? 사명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사명자에게는 그 사람 속에요, 그걸 하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막 불이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세리는 골프의 사명자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박세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런데요, 야 박세리 너 골프 치지 마, 그러면 울면서 골프를 연습한대요. 울면서.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으로 쫙 올라가면 박세리는 밑에서부터 그 여자애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대요. 막 뛰어 올라간대요. 너 힘드니까 하지 마. 운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그게 사명자예요. 너 신학교 가지 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요? 속에서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니까. 안 하고 싶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불타듯이 막 나를 밀어치니까,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 사명자다. 왜 지가 봐? 내가 봐야지. 하나님이 부르면 날 부르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안타까워하는 거는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으로 계실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자꾸 쏘닥쏘닥했어. 사명 받았다고 사명. 그래갖고 군수진학 갖고 안수를 딱 받았어요. 사업도 잘하던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충성했어요. 그래갖고 뭐 건축하는 거 그것도 그분이 저 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쏙닥쏙닥 하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군소신학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는 행방불명돼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장로님으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하는지 본인이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하도 그 소리를 들어나갖고 멘토를 그쪽에다가 길을 이따만큼 크게 해놔가지고 나머지 방송은 다 지방방송으로 꺼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에만 쏠려가지고 그리고 그 길로 갔어요. 그 집 애들도 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주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눈 씻고 봐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소식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래요. 여기 저 강남중앙교회 피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글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꽃꽂이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산수 받고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한대요? 글쎄 내가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어디 가서 목산수를 받고 왔대. 그럼 지금 뭐 해요? 지금도 꽃꽂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 왜 받아? 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교회 교인이 누구 여러분이 또 아니까 아 집사님 그 저 당신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이래가지고 그 며칠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다고. 그럼 또 그 사람 시험 받잖아요. 그냥 집사나 잘하게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 왜 휘저어? 정말로 본인이 사명을 받았다면 누가 말려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말려도. 그래서 저는 사명 받았다 누가 그런 얘기 한다는 사람들은 오면 무조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오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머리 싸매고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진짜 사명 받았든지. 말려도 그 사람은 말리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선교사 누가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른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그냥 억지라도 낙하산 타고라도 거기를 가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게 사명이거든. 생명보다도 더 뜨거운 게 사명이거든. 그런데 아무나 와가지고 당신 사명자요, 절대로 그런 멘토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귀가 복 있어야 된대요. 시작. 귀가 복 있어야 된대요. 선무당이 뭐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그거 가는 사람들한테 왜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 신학교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가 나보고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목사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 상처받기 원하는 그런 말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신학교를 쫙 마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가 돼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사람 따봉이에요. 따봉. 정말로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하나도 안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 배우는 줄 아는데 성경 하나도 안 가르쳐요. 성경은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학교에서 가르쳐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배워요. 교회에서 그냥. 신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 신학을 배워요. 신학을. 성경은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아요. 4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책을 열어보질 않아요.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 학교에 가라. 신학교는 신학을 배우는 데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교회 셀 모임 열심히 가시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제자 훈련하시면 성경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 말고요, 설교만 잘 들어도 웬만큼 알아요. 웬만큼.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냥 딴 데 다니지 말고 여기서 그냥 얼마나 좋아요. 수업료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나면 시험지는 하나 주고 자 이제부터 시험 봅니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리고 페이퍼 써오세요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얼마나 좋아? 시험만 없어도 내가 공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교회 가면 그냥 가르치고 시험도 안 보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졸업할 때 천국 갈 때 탁 하나님이 잘했어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면류관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우리 딱 여기만 붙어 있읍시다. 시작.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러느냐면 하도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워줘야 돼. 자녀들도요,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해서 꼭 쓸어안고 있으면 그 애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요. 너무 간섭해도 안 되고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적당한 에서. 그래서 이 저 펜싱 선수들 있어요. 우리나라 쫙 이렇게 펜싱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펜싱할 때 이 펜싱하는 그 사람이 칼을 딱 잡잖아요. 이 잡을 때 너무 세게 잡으면 칼이 자유롭지가 않대요. 너무 살짝 잡으면 탁탁 치다가 칼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딱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새를 잡은 것처럼 잡아라. 살아있는 새를 잡은 것처럼 딱 잡으래요. 그러니까 너무 살짝 잡으면 날아가고 세게 잡으면 죽으니까 딱 그렇게 잡으래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막 사람을 그냥 자녀를 꽉 잡아서 넌 내 거니까 막 성공해야 되니까 막 밀어붙이면 애가 나중에 픽 돌아버려요. 픽 돌아요. 그리고 애를 너무 그냥 방치해버리면 애가 날아가 버려서 부모를 언제 받는지 몰라져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클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모르니까 마음껏 클 수 있도록 막 키워줘야 돼.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하늘비전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신 원로 목사님이나 부족한 저를 능가해서 그냥 막 쫙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공부하겠다, 뭐 어디 가서 훈련 받는다, 뭐 한다 그러면 마음껏 해요. 마음껏. 왜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담임 목사보다 못하는 부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수요 예배 나와봐요. 얼마나 은혜 받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수요 저녁 예배 나와봐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봐요. 금요철에 2부 가봐요. 말씀이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만나서 냉수를 마셨다면 거기 가면 환타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왜?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앞으로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 끌고 다니는 사람, 나하고 같이 늘 전도받는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그래 넌 이것도 좀 보고 이것도 보고, 아이고 저희 가서 좀 배우고 여기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아무 데도 가지 마, 내 옆에만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열어줘야 돼. 그리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제할 수 있도록 쫙 열어주고. 이게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옆에 사람을 키우는 자가 됩시다.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요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냈어요.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확 바꾸려고 보냈어요. 그런 사람을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옹고집, 나의 어떠한 야망으로 사람을 눌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 키워줘야 돼. 사람을 마음껏 클 수 있도록. 병뚜껑이 되지 말고, 병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속에 있던 가스가 팍 분출돼서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렇게 막 커가고 싶은 아이들, 그렇게 커가고 싶은 미래의 세대들이요, 그 위에 눌러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못 크고 있다면 이거는 대역죄예요. 대역죄. 그래서 막 키워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막 지금 새로 들어온 새신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초신자들 막 키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막 뒤에서 막 응원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거 있으면 살살 덮어주고, 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게 왜 저러나 하고 그냥 눈 탁 이렇게 가시돋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막 잡아당기고 이러지 말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요, 더 잘해. 아, 정말 잘해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격려와 칭찬으로 프로가 됩시다. 시작. 격려와 칭찬으로 프로가 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어찌하든지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사울은 아말렉을 죽이려니까 아말렉의 양떼들은 한쪽으로 챙기는데, 글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가서 몽땅 죽여버렸어. 노 지방에 가고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다 죽이고요, 그 집에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고요, 거기에 있는 양, 소, 염소까지 다 죽였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자기 속상하다고. 이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사울 왕이 저 죽여라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죽이길 꺼려 하는데도 옆에 도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에돔 족속인데 이 사람이 가서 대신 막 그냥 죽여주는데, 이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절대 여러분이 나서서 사람 해치는 일에 앞장서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자. 시작.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 살려야 돼요. 자꾸 잘했어요,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 혹은 그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울어줘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울어줘야 될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그냥 막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잘라버리고 미워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잘못한 건 많지만 망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받아줬는데도 어떤 때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렇게까지 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을요 품어요.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정말 위대한 인물들로 키워내요. 도망자, 사기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요 골리앗보다 더 장대한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위대한 장수로 거기서 키워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뒤에서 막 응원해줘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하늘의 비전을 받은 교회예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막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막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의 강자, 정도의 강자, 사랑의 강자, 그리고 뭐든지 하여간 최고의 강자, 왕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저분은 기도를 잘하는 분이야, 이분은 참 남을 격려를 잘하는 분이야, 이분은 그런 데는 참 약하지만 그래도 사람만 보면 항상 잘 웃어주는 분이야. 이런 걸로요 우리 교회가 딱 들어오면 막 분위기가, 사람들만 들어오면 그냥 팍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과 같아야 돼. 하나님 품과. 저는 여기가 천국 버금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다윗은 잘못한 게 너무너무 큰 잘못됐지만 그걸 본 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잘했을 때를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어쩜 못한 걸 딱 끄집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근심시키는 자다.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에서 근심시키고 있지 않은지,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지, 내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 밤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세 가지 분야에서, 시간에서,
물질에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신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드리고 오늘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 밤이 주님께 돌아가는 밤이 되면 돼요. 그러면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멋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몰라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래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한번 의자를 꽉 붙잡아 보세요. 의자를 우리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찬양할 거거든요. 헌금 드리면서. 근데 한 10분만이라도 한번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방송실 한번 음악을 크게 틀어주시고 불을 좀 꺼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소리를 내야 돼요. 묵상 기도하다 보면 잡념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해요. 소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언이라도 터지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강대장 이쪽도 불 꺼주시고 별만 쫙 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